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되겠다. 저 사람 멀리 하면 안 되겠다. 저런 사람과 가까이 해야 우리나라가 복이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사람이 돕는 자가 붙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해하려는 사람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강해지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도와주시더라.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내리신 목적이 뭐냐? 12절을 보십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 다윗이 알았더라.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2차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더라. 이 알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친밀한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동침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아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는 인생인지,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는지, 저 두로왕 히람이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저러는지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현실이 이러했는데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는가? 믿음 안에서 자신이 바라보는 자기 삶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알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 고백이 와닿지 않는다면 한번 신앙 안에 더 한번 정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 고백을 반드시 거치고 가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I don't know.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신앙이 뭔지 10년을 다녀도 모르겠다. 10년을 다녀도 모르겠다라고 말할 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10년 동안 내가 알기 위해서 힘을 쏟았는지, 그 10년 동안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는지, 10년 동안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런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 봤는지, 그 과정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아무 결과도 없다면 그 사람 앞에는 내가 무릎을 꿇고 싶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쩐 일인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대신해서 사과하겠습니다. 목사로서 그러겠습니다. 신경도 안 쓰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동네 아저씨 마냥 왔다 갔다 그렇게 뒷마냥 두고 10년을 보내놓고, 나는 10년 믿어봤는데 모르겠다고, 그 말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 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함께한다는 건 손을 맞잡아야 함께하는 거지, 하나님은 함께한다고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있으면 이게 신앙의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죠.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함께한다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완성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게 가만히 있는데 함께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우리 부부는요 너무너무 가까운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가정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부부는 관계성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적어도 그 하나됨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인내하고 뻔히 보이는 것도, 속이 뒤집히는 것도 말하지 않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희생과 시간이 어우러져서 하나됨의 순간이 온 거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목장을 같이 또 공동체를 경험해 갈 텐데, 목장도 그렇습니다. 목장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통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목장 생활을 하면 10년 아니라 30년, 40년이 돼도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하나됨을 한번 경험해 갈 때, 이거 너무 좋다. 이민 와서 낯선 곳에서 만난 이 만남이 정말 형제자매가 부럽지 않을 만큼 이런 게 진짜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거구나,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함께 하니까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삼으셨지? 내가 왜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세우셨지?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깨달으니까 그 깨달음이 결국 사명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되니까 사명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살게 되고 건강하고 많이 배우고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형성한 내용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썩은 냄새나는 변질된 내용으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알아버린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잘 돼야 되는 목적이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사명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뭐 10명, 20명의 사람의 인생의 통로가 되겠다. 아니, 한 명의 인생에게라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된다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빌리그레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한 명이 에드워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왜 이런 현실이 되었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필요하다, 이 관점으로 가면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행복도 떠나고 기쁨도 떠나고 신앙도 믿음도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다, 주님을 위해서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는 건강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는 행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게 조금 살아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원리 아닙니까? 근데 시대가 변하면요, 이 고귀하고 숭고한 원리가 자꾸 이렇게 식어져서 엄마들도 아빠들도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나 중심으로.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이 행복한 게 나의 기쁨인 거예요. 이 사람이 웃는 게 나의 웃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건강해야 된다. 사명을 가지고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놀고 먹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윗이 알게 된 비밀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축복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17절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하여튼
잘 된다 할 때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저변 속에 이유를 살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승리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승리한다. 건강해지고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사람에게 들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들립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들린다. 기다리는 자. 자,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으로서 물어보나 마나 할 게 뭡니까? 나가 싸워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해서 사울 왕이 생긴 것이고 2대 다윗 왕이 생긴 겁니다. 왕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싸워달라, 우리 앞서 싸워달라. 이게 왕의 존재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다고요. 그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워야 되는 것이 넘버원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게 목적이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가 첫 번째 목적이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말이죠. 블레셋을 저에게 붙이신 겁니까? 이 말은 나가 싸워야 됩니까?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범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로 어리석은 인생이 내 편과 싸우는 겁니다. 내 편과. 그러니까 내 편과 싸우다 보니까 남과 싸울 힘은 다 소진해 버리는 거죠. 싸움의 대상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명확해야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진짜 내 편은 싸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원수와 적은 오히려 친구가 돼버리는, 싸울 힘이 없으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돼. 여러분의 최고의 우군은 누구냐? 여러분 집구석에 있는 그 사람이다. 최고의 우군이요. 누가 그만한 우군이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가장 가까운 우군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원수가 될 수도 있더라는,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잘못된 판단과 생각이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가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뜻은 잘못됐다, 내 생각이 맞다. 잘못 싸우고 있는 거죠. 잘못 인생을,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역사하시니까 블레셋 진영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승리를 했는데 이 블레셋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어디서 올라오는지 두더지같이 이 블레셋 진영은 기회만 되면 올라옵니다. 사단 마귀는 절대 포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포기라는 단어를 사단도 쓰지 않는데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까? 사단은 기회만 되면 또 오는 거예요. 또 공격하고, 공격했던 내용으로 또 공격하고. 여러분 갑자기 감정이 덜커덕 내려앉고 기분이 덜커덕 내려앉고 신앙의 힘을 덜커덕 내려앉게 만드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떠올리면 기분도 내려앉고 마음도 내려앉고, 그래서 어떻게 추스려 가지고 다시 회복하면 시간 조금 흘러가면 똑같은 내용으로 또 공격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 예수 믿는 사람은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긴장을 풀면 어디서 얻어 터질지 몰라요.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몰라.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 한켠에서는 사단아, 네가 이 좋은 일을 또 회방하려고 어디서 네가 또 기어 올라오냐, 이 생각이 있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블레셋은 한 번의 패배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긴장이 있으면 6월절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막 먹구름처럼 인생의 문제를 몰고 오는 듯한 내용이 있었는데 싹 어느 순간 흩어져 버리고 비도 안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시험이 지나가는 겁니다. 6월절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밀어닥쳐 오는 게 아니라 넘어가요. 6월절의 은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6월절의 은혜가 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는데 23절을 보십시다.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으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하시고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이번에는 전면전하지 말고 조용히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뒤통수를 쳐라. 이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체면이 있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앞서가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나서셔서 뒤로 돌아가 가지고 뒤통수를 그냥 쳐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전술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은혜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생의 응답과 방법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여러분 10년이 2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런 깨달음이 드는, 그래서 내 인생의 이 상황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려고 그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 20년의 세월을 설명하는 결과를 얻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신묘막측한.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이 지나갔습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구나. 이 나이까지 하나님이 몰고 오신 이유가 있구나. 아니 하나님이 80세 줘도 가능한 거고 90세 이삭을 줘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왜 꼭 100세에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때 가서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개미 데리고 안 놀아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개미 데리고 장난하면 재미있잖아요. 막 개미가 막 걸어가면은 손을 딱 가로막죠. 막 개미에게는 이게 무슨 거대한 말도 못하는 장벽이 생긴 거죠. 그럼 또 돌아서서 또 막 다른 쪽으로 가면 거기에다가도 또 손을 딱 들이대고.
그렇게 한참 이제 데리고 놀다가 꾹 눌러서 이렇게 개미 데리고 그렇게 이제 놀았던, 죽이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죠. 개미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이나 되는 존재였겠습니까? 어린 저의 나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자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개미가 어린 나이지만 내가 얘를 이렇게 생각으로 데리고 놀고, 내가 또 고민하고 있는 삶의 내용, 이런 복합적인 내용은 알 길이 만무하지요. 그냥 거대하다는 이 자체도 수용이 안 되는데 제 생각과 사고의 세계를 알 수가 없지요. 하물며 짧은 제한되는 인간의 이성으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판단하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상의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까 저렇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연약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다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풍성하며 깊도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너무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뒷짐지고 가만히 말씀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 간절한 소망, 열망을 가지고 기다렸다. 우리 가까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오클라호마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역자로 유명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간절히 사무치게 원하면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하면 들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영적으로. 자, 2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에서 걸음 소리가 들리느냐? 뽕나무 숲을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아주 미세한 소리입니다. 아주 고요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큰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 세상의 군대 소리는 처벅처벅 그 힘과 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물리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걸음소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 아래에도 곤충들이 돌아다니면서 땅 속에서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흙을 비비작거리고 그 곤충들도 서로 의사 표현하는 의성어가 있겠지요.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안 들릴 뿐이지 땅 속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 울음소리, 웃음소리, 싸우는 소리, 건축하는 소리, 차가 다니며 빵빵거리는 소리, 별의별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 여러분,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하루에 비행기가 DFW에 얼마나 많이 오르고 내립니까? 그 비행기 옆에서 여러분 그 소리 못 듣습니다. 큰일 나죠. 근데 그 소리가 하루에 계속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의 이 공간 안에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런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 내면 속에 있는 또 다른 소리, 걱정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금리가 오른다는데, 내린다는데, 경제가 이렇다는데 저렇다는데, 전쟁이 나서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데 저렇다는데, 수많은 내면의 소리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 소들이 진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소리가 꽉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앉아있든 서있든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펴가지고 가만히 한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냐?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 그리고 새 소리가 특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 의외로 새들의 소리가 많을 겁니다. 소리가 들려요. 내가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려요. 또 항상 있는 잔소리가 또 들릴지도 모릅니다.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 이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여러분 마음에서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우리는 여보,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늘 들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부르는 소리 속에 기가 막힌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있다는 걸 아세요? 너무너무 사회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힘든 마음에 그래도 한번 엄마 아빠 생각나서 아버지, 엄마, 그 소리는 이전에 듣던 엄마 아빠 소리가 아니라고. 근데 그게 안 들릴 확률이 많지요. 늘 듣던 소리인데 뭐. 애들이 엄마에게 엄마 한마디 던지는데 그 엄마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어서 그러다가 그냥 무심코 던진 엄마, 이 말이라고. 집사님,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속에, 소리 속에 담겨 있는 소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할 때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소리,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소리.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무심코 지나가는 소리, 내가 해결하마, 염려하지 마라. 때때로 여러분 안에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뽕나무 나무 위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리.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순종하려는 자에게 들린다. 순종하려는 자에게. 자,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 두 가지의 시점이 등장을 하는데 곧 공격하라,
이 말이죠.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곧은 우리의 시점이고 그때는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근데 이게 스위치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공격해서 승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냥 맛만 보며 경험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공격하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승리케 하겠다. 저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나 다 9가지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은 9에서 10이 되는 하나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 100세 낳은 이삭을 하나님 나에게 바쳐라. 이삭을 깨워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눕혀놓는 것까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은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일하실 때 목에까지 차야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편안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를 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태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목에까지 차야 응답을 받는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이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옮겨놓는 것입니다. 순종을 전제로 그런 고백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자, 여러분, 신앙을 곧 그때 이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세팅해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를 살아갑니다. 지금이라는 공간,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기와 지금에도 계시지만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저기에 계신 분입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와 저기가 만나는 일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가 없다고 저기를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건 다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닙니다. 종착지가 아닙니다. 거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만 천국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주어진 여기의 삶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라고 하루에 5끼 먹지 않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어느 여행지를 갔다가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좋은 아주 고급 매장에. 근데 그 매장에서 이 사람을 나가라고 했나 봅니다.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가라고 했대요. 근데 이 연예인이 그래요? 오케이 하고 나왔대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 옆 가게에 가서 수만 불의 쇼핑을 했대요. 그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 몇만 불 못 판 거야. 그런 어떤 내용의 이미지의 기사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는데 그 연예인이 안타까웠어요. 안쓰러웠어요. 그래, 돈은 가지고 있고 보란 듯이 보기 좋게 갚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수만 불 쇼핑에 기쁨이 있었을까? 기쁨이 있었을까?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못 챙깁니다. 왜? 그 돈 많은 거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끼 제대로 먹는 게 삼시기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고 5끼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정말 부자인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 그 마지막에 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모아놓은 그걸 생각을 하면 억울해서 분해서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죽어? 예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저기가 있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여기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치료받지 못한 병이 없는 것이고,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응답받지 못한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 여러분, 듣기 위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왜 복을 줘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 나눠야 됩니다. 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사실은 이것이 순종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 같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야,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너 인생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한번 보람 있는 일 좀 하자. 의미 있는 일 좀 하자. 나 따라와라. 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면 여러분 다 팽개치고 주님 따라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제자들도 못했어요. 주님이 나타나서 불러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진짜 순종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받는 마음이 나눌 수 있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받는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다.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뽕나무 나뭇잎 속에서 뽕나무 위에서 들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1800년도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살았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가 더 민감해지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네, 이분은 영적으로도 귀가 민감했습니다. 한 번은 오불의 내용이 절실하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만났더니 알지 못했던 분이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크로스비 여사의 손에 오불을 들려주고 가는 겁니다. 기절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시편 139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혀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 고백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현실을 다 아신 거예요. 그 즉시 크로스비 여사가 자기 인생 가운데 걸어오신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살아갈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결단하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걸어오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이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의 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힘들고 고단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담대함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장소 예수 인도하셨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손님의 발걸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걸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걸어오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이 걸어오실지 모릅니다. 민감하게 기다리며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한 주에도 주께서 여러분 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진하게 듣는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한 주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